자, 오늘은 시편 116편 12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으로 아름다운 매듭이라고 하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2025년의 마지막 송년 주일입니다. 시간이 참 빠르게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엊그제 2025년 새해가 밝았다고 우리가 좋아했습니다. 그랬는데 벌써 한 해의 마지막 주일 예배를 우리는 드리고 있습니다. 1년 52주가 여러분 벌써 흘렀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 가운데 시간을 감지할 수 있는 존재가 있습니다. 바로 그 존재는 사람밖에 없습니다. 짐승들, 가축들, 식물들, 시간이라고 하는 개념이 없습니다. 시간이라고 하는 이 개념을 인식할 수 있는 존재는 우리 인간밖에 없습니다. 사람만 시간을 감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시간의 흐름을 잴 수 있는 도구를 발명했습니다. 바로 그 도구가 시계입니다. 시계. 세계 최초의 시계 어디서 발명됐을까요? 기원전 3500년경 고대 이집트 메소포타미아 헬시계가 발견됐습니다. 헬시계. 자, 그럼 우리 한국은 시계를 언제 발명했을까? 1434년 장영실이 자경루를 발명했습니다. 자경루. 이게 우리 한국의 최초의 시계입니다. 물의 흐름을 이용한 물시계입니다. 자, 이렇듯 인간은 이렇게 시간을 통해서 시간의 흐름을 재고 매듭을 만들었습니다. 시간이라고 하는 건 흐르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시간에 매듭이 있습니다. 매듭. 바로 시간의 매듭으로 만든 게 바로 무엇일까요? 달력입니다. 여러분, 달력. 여러분 혹시 달력 다 받아가셨습니까? 여러분, 달력을 보십시오. 자, 시간이라고 하는 건 물처럼 흐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시간에 매듭을 져야 될 거 아니에요. 바로 그 매듭을 진 게 달력이에요. 만약에 달력이 없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냥 시간만 흘러가는 거예요. 근데 달력을 딱 보면 어떻습니까? 하루가 나와 있고, 그리고 한 주가 딱 이렇게 끊어지죠. 그리고 한 달. 한 달 되면 이제 달력을 넘깁니다. 그리고 1년. 2025년, 그 1년, 그리고 10년, 더 나아가 한 세대, 그리고 한 세기라고 하는 시간의 매듭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간의 매듭 속에서 있었던 사건을 기록한 것이 무엇입니까? 역사입니다. 역사. 이럴 때 인간은 매듭을 만들었어요. 여러분, 이 매듭이 없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시간에 대한 개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이렇게 달력을 만들잖아요. 달력. 그래서 그 인류의 어떤 여러 가지 사건들, 전쟁이라든가 혁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기록한 게 바로 역사입니다. 역사. 그래서 여러분, 역사가 영어로 뭐죠? 히스토리라고 하죠. 히스토리. 근데 여러분, 그 히스토리가 누구의 역사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역사예요. His story잖아요. 그분의 이야기예요. 그분의 이야기. 자, 이렇게 시간의 매듭을 중심으로 한 사람의 일생을 각종 기념일로 만들어서 그 사람의 역사를 만들어 갑니다. 기념일. 여러분, 기념일이라고 하는 건 매듭이 있기 때문에 기념하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결혼 기념일 혹시 여러분 기억나세요? 결혼 기념일? 결혼 기념일이 며칠이죠? 저희는 10월 5일. 자, 이렇게 기념일을 만들어요. 이건 바로 시간의 매듭을 졌다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한 사람이 태어납니다. 그러면 100일 잔치를 하죠. 100일 잔치. 그리고 1년 지나면 돌잔치를 하고, 그리고
회갑잔치를 하고 칠순잔치를 합니다. 여러분, 이런 잔치들을 왜 합니까? 바로 그 사람의 인생에 딱 매듭을 진 거예요. 매듭을. 여러분, 혹시 볏짚으로 새끼줄을 꼬아보신 분 계십니까? 새끼줄. 우리가 이렇게 새끼줄을 이렇게 볏으로 막 새끼줄 이렇게 꼬잖아요. 저희 외가 쪽 고향이 전주예요. 저희 외가 쪽 고향이. 그래서 저희 집사람이랑 고향이 같습니다. 전주입니다. 그래서 저는 어릴 적부터 전주를 많이 왕래했습니다. 왔다 갔다 했어요. 그래서 저희 집사람이 전주라는 말을 듣고 제가 굉장히 친근감이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옛날에, 제가 지금도 기억나는데, 완전히 저희 할아버지, 외가 쪽 저희 할아버지 집으로 이렇게 가면, 할아버지가 그 마당에 쪼그리고 앉으셔서, 이렇게 짚으로 이렇게 새끼를 꼬는 모습이 제가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새끼를 꼽니다. 볏짚으로 새끼를 꼬는 모습을 제가 봤어요. 그러면 그 새끼줄을 꼬아서 무엇을 쓸까요? 복조리, 여러분, 삼태기 아세요? 삼태기. 그리고 그 새끼, 짚으로 뭘 또 만들죠? 바구니, 또는 멍석, 그리고 방석, 이런 걸 만들어요. 근데 저희 할아버지께서 제가 어릴 적에 이렇게 시골집에 가면 볏짚으로 이렇게 새끼를 꼬는 모습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이 새끼를 꼴 때, 새끼를 꼰다라고 하니까 조금 이상하네요. 자, 여러분, 자, 이렇게 새끼를 이렇게 꼴 때, 그 새끼를 꿰에 있어서 제일로 중요한 게 뭘까요? 제일로 중요한 거. 여러분, 새끼만 꼬면 끝난 거예요? 안 그래요. 새끼를 꿰에 있어서 제일로 중요한 게 뭐냐? 맨 마지막 매듭을 줘야 돼요. 자, 새끼만 열심히 꼬았어요. 자, 이렇게 꼬다 보면 이제 볏짚이 없어지잖아요. 그러면 또 이렇게 한 움큼 지어가지고 그 밑에 또 이렇게 이어요. 근데 만약에 매듭을 안 짓고 그냥 한쪽에 놔둬봐요. 그럼 그 다음날 어떻게 될까요? 그거 다 풀어집니다. 다 풀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새끼를 꼴 때 가장 중요한 게 매듭을 잘 져야 됩니다. 매듭을 잘 져야 돼요. 자, 이것처럼 여러분과 저의 시간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자, 2025년 이제 우리가 마지막 주고 이제 3일밖에 안 남았습니다. 3일 지나면 이제는 2026년 새해가 밝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2025년 마지막 주를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그럼 과연 우리는 뭘 해야 될까? 매듭을 잘 져야 됩니다. 이렇게 그냥 내년으로 넘어가면 안 됩니다. 한 해의 매듭을 제대로 지어야 돼요. 새끼를 꼴 때 매듭을 안 지면 그 다음날 되면 그게 다 풀어지듯이 바로 우리네 인생도 똑같습니다. 2025년 우리가 이렇게 보내왔습니다. 그러면 오늘 마지막 주는 뭘 해야 되냐? 매듭을 잘 져야 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그러면 어떤 매듭을 줘야 되냐 이거예요.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뭐죠? 아름다운 매듭이라고 한번 제가 지어봤습니다. 그럼 아름다운 매듭이 뭘까요?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이 아름다운 매듭을 추천하려고 합니다. 바로 그 아름다운 매듭이란 바로 뭐냐? 감사의 매듭입니다. 감사의 매듭입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매듭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감사로 한 해를 매듭 짓기를 다 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감사로 매듭을 짓지 못합니다. 바로 그 이유가 감사할 내용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삶인데 뭘 가지고 감사라고 하는 매듭을 짓습니까? 이렇게 물어볼 거예요. 나는 2025년 5월 한 해 너무나도 힘들게 살았습니다. 감사할 게 뭐가 있습니까? 감사할 게 도대체 뭐가 있습니까? 라고 한숨을 지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을 주목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주목해서 보면 축복이 감사를 만들까요? 아니면 감사가 축복을 만들까요? 할렐루야. 축복이 감사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이 순서를 잘 정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게 축복이 주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럼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냐? 내가 감사할 수 없는 환경에서도 감사를 하니 축복이 오는 거예요. 이게 제대로 된 순서입니다. 감사를 통해 축복된 삶을 만들어가는 사람들이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그 중에 저는 대표적인 한 사람, 바로 요셉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요셉이라고 하는 인물을 좀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그리고 그 요셉이라고 하는 인물을 말씀을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세 번 보면 거기서 새로운 은혜가 또 나오고 또 나옵니다. 참 신기합니다. 요셉은 야곱의 11번째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어릴 적부터 아버지에게 특별한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했던 인물, 바로 요셉입니다. 형들은 요셉을 시기하고 질투하죠. 그래서 요셉을 미워합니다. 형들은 요셉을 미디안 상인들에게 노예로 팔아넘기죠. 그때부터 이 요셉의 인생에 고난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고난이. 부유한 집의 아들로 태어나서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갑자기 이방인의 노예로 팔려간 거예요. 그는 애굽의 장군인 보디발 집으로 노예로 팔려갑니다. 요셉의 성실함, 충성스러움을 보고 보디발 장군은 요셉에게 모든 재산을 관리하도록 가정 총무로 삼습니다. 하지만 어딜 가나 항상 시험의 대상이 있습니다. 유혹의 대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디를 가나 나를 좋아하고 나에게 잘해주고 그런 사람들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디를 가나 적이 있습니다. 적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나를 좋아할 것이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자녀들을 정말로 진심으로 축복을 드리는데, 저는 여러분의 자녀에게 어떤 복이 임했으면 좋겠냐면 이것입니다. 가는 곳마다 이쁨 받는 복. 여러분, 이거는 정말 큰 축복입니다. 내 자녀가 가는 곳마다 이쁨 받아요. 사랑받아요. 근데 어떤 자녀는 가는 곳마다 미움을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자녀들이 가는 곳마다 학교를 가건, 학원을 가건, 어디를 가건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인정받고 이쁨 받는 자녀가 되었으면 정말로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인생에 가는 곳마다 그런 사람들만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여러분, 살다 보면 나를 싫어하는 사람 반드시 나옵니다. 모든 사람이 나를 좋아해야 된다? 이건 욕심입니다. 욕심이에요. 어딜 가든지 적이 있습니다. 어디 가든지 나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바로 요셉의 인생도 그랬습니다. 요셉은 가는 곳마다 사랑받고 이쁨 받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전에 말씀드렸죠? 복은 누구에서 나온다? 나에게서 나오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말을 하냐. 그리고 가는 곳마다 말을 예쁘게 하는 거예요. 말. 여러분, 옆에 분에게 한번 말씀해 주실래요? 우리 말을 예쁘게 합시다. 시작. 예, 여러분, 말만 예쁘게 해도 없던 것이 생기고, 예? 여러분, 말만 예쁘게 해도 가는 곳마다 사랑받습니다. 근데 문제는 뭡니까? 말을 믿게 하는 거예요. 말을. 요셉은 가는 곳마다 말을 예쁘게 했어요. 근데 그곳에 누가 있습니까? 바로 보디발 장군의 아내, 음란한 아내가 요셉을 유혹을 합니다. 근데 그 유혹을 물리치는 과정에서 그만 요셉이 누명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감옥에 갇히게 되죠. 그런데 감옥에서조차 요셉은 어떻습니까? 성실함을 보입니다. 성실함.
그는 감옥에 갇혀있는 바로의 신하들을 섬기게 됩니다. 그는 바로 왕의 신하들의 꿈을 해몽해 줍니다. 그리고 그의 은혜를 잊지 않겠다고 다짐했던 신하는 감옥에서 나가는 순간 요셉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요셉의 인생은 10여 년 동안 꼴대로 꼬이는 삶이었어요. 아까 제가 새끼 꼬는 거 말씀드렸죠? 여러분, 요셉의 인생이 새끼가 엄청나게 꼬인 인생이에요. 가는 곳마다 꼬인 인생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 새끼를 꼴 때 맨 마지막 제일 중요한 게 뭐라 그랬죠? 매듭이 중요하다 그랬어요. 근데 요셉이 인생이 꼬였어요. 인생이 꼬였는데 요셉은 맨 마지막 늘 매듭은 뭘로 짓습니까? 감사로 짓는 거예요. 이게 요셉의 인생이 풀린 아주 핵심적인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꼬일 수가 있습니다. 가는 곳마다 왜 내 뜻대로 안 될까? 왜 기도했는데 응답이 안 올까? 내 인생에 뭔가 단추를 잘못 끼운 것 같아. 이게 꼬이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럴 때일수록 이 요셉을 한번 보십시오. 꼬일 대로 꼬인 인생의 요셉은 노예로 팔려가건 감옥에 들어가건 늘 매듭은 뭐다? 감사의 매듭을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하나님께서 그 요셉을 축복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매듭이 꼬인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매듭만 잘 지면 돼요. 매듭만 잘 지면 됩니다. 요셉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을 때마다 원망과 불평을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꼬임은 어떻습니까? 나도 모르게 원망이 나고 불평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나 요셉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감사로 매듭을 짓습니다. 이게 요셉의 인생에 우리가 배워야 될 아주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그러나 성경에 요셉과는 반대로, 요셉과는 정반대의 길로 걸어가다가 멸망한 사람이 또 한 사람 나옵니다. 요셉의 정반대에 되는 사람이에요. 바로 그 사람이 누굽니까? 사울 왕이에요. 사울 왕은요, 여러분, 감사할 일이 참으로 많았던 인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연약한 그를 선택하셔서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울 왕에게는 아들이 있었어요. 요나단이라고 하는 아들이 있었어요. 요나단. 여러분, 이 요나단이 믿음과 성실함으로 무장되어 있는 정말로 좋은 아들이에요. 요나단. 그리고 그 사울 왕 옆에는 또 누가 있었습니까? 왕을 위해서라면 생명까지도 내어놓을 수 있을 만큼 충성스러운 사람 다윗이 있었습니다. 다윗. 자, 이렇게 내 자녀도 감사하고, 내 주위에 있는 신하들도 감사하고, 이것저것 생각하면 감사투성이었어요, 사울 왕은. 그런데 그런 감사의 환경에서도 사울의 인생을 보면 성경 어디에를 봐도 감사로 매듭을 지었다라고 하는 말씀은 없습니다. 사울의 인생은 어때요? 가는 곳마다 불평이에요. 가는 곳마다 원망이에요. 가는 곳마다 분노와 미움의 삶을 살았습니다. 감사할 수 있는 환경에서도 늘 매듭을 불평, 원망, 미움, 분노로 매듭을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전쟁터에서 비참하게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 정말 이 매듭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여러분, 혹시 야구 좋아하시는 분 계세요? 야구 좋아하시는 분 계세요? 우리나라 야구 선수 중에 야수가 있어요, 야수. 우리가 외야수, 내야수라고 하잖아요. 투수라든가 포수를 제외한 모든 수비 선수를 야수라고 합니다. 야수. 근데 우리나라에 야수를 보는 선수가 미국의 메이저리그에 진출하는 문제를 놓고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습니다. 투수는요, 메이저리그 진출한 아주 유명한 사람, 박찬호, 류현진, 그죠? 이렇게 유명한 야구 선수가 그냥 이름만 대면 다 알아요. 근데 외야수 출신으로 메이저리그에 진출한 선수들이 있어요. 누구게요? 여러분, 야구 안 좋아하시죠? 추신수. 딱 이름만 대면 추신수. 그리고 또 누구? 김혜성,
배지환, 박효준 이런 선수들이에요. 이런 선수들이 야수거든요. 투수랑 포수가 아닌. 그런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면 야구에서는요. 안타 확률이 있어요. 안타 확률. 자, 선수들이 이렇게 딱 나옵니다. 자, 짠짜라잔 한 다음에 이제는 그 야구 방망이 들고 딱 할 때 그 밑에 그 선수의 성적이 나와요. 근데 뭐라고 나오죠? 뭐 2할, 뭐 3할 이런 식으로 나오잖아요. 이게 타율이거든요, 타율. 야구라고 하는 건 여러분, 자, 10개 중에 안타를 몇 개를 치냐에 따라서 그 선수의 실력이 등급이 딱 정해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최고의 타자도 4할을 넘기지 못합니다. 4할. 그러면 보통 일반 선수들은 몇 할일까요? 2할입니다. 2할. 2할 5푼, 2할 7푼. 근데 만약에 어떤 선수가 3할이다라고 하면 그 선수는 정말 잘하는 선수예요. 4할은 없고 3할만 넘겨도 훌륭한 선수예요. 여러분, 이 타율은 성공이 실패보다 훨씬 어렵다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10개 중에 안타를 치는 게 성공이잖아요, 야구에서는. 그런데 그 중에 10개 중에 2개만 쳐도 잘 친다는 거예요. 3개 친다? 너무너무 훌륭한 선수인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에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올 한 해, 2025년 이 한 해를 살아오시면서 몇 할 때의 삶을 살아오셨습니까? 그러니까 10개 중에 여러분 인생은 선택이거든요. 인생은 결정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10개 중에 여러분 안타를 친 게 몇 개나 되십니까? 한번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2025년 내가 오늘 이 한 해를 인생 살아가면서 야구로 치면 10개 중에 내가 안타를 몇 개를 쳤냐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왜 감사가 없냐? 바로 그 10개 중에 내가 10개를 다 못 쳤다는 거예요. 여러분, 10개 중에 10개를 어떻게 칩니까? 이건 욕심입니다. 그 중에 3개 치면 잘 치는 거고 2개도 잘 치는 거예요. 2개도. 10가지 결정 가운데 여러분 3가지 정도 잘 결정했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거는 대단한 일입니다. 그게 감사입니다. 그게 감사. 한 해를 보내면서 요즘 덕담이 뭐냐면 토닥토닥 쓰담쓰담입니다. 토닥토닥 쓰담쓰담. 요즘에 이 덕담이 유행이라 그래요. 그래서 어떤 분에게 문자를 보낼 때, 톡을 보낼 때 토닥토닥. 이건 뭐예요? 수고했어요. 그동안 잘 버텼어요. 괜찮아요. 여기까지 온 것도 대단해요. 이게 바로 토닥토닥 쓰담쓰담이다. 근데 여러분, 오늘부터 여러분 문자 보내실 때 우리가 이제 이제는 새해 인사도 하잖아요. 그럼 그때 뭐라고요? 토닥토닥. 그리고 또 뭐라고요? 쓰담쓰담. 이 용어 쓰잖아요? 그럼 여러분 MZ 세대입니다. 제가 알려드리는 거예요. 토닥토닥 쓰담쓰담. 이게 뭐야? 그런데 여러분, 저는 오늘 토닥토닥 쓰담쓰담을 다른 사람에게 주는 것도 좋은데 누구에게? 나 자신에게 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내 자신에게. 그래. 광준아, 너 올 한 해 수고했어. 잘했어. 여러분, 설교하는 사람은요, 이런 생각이 있어요. 이런 마음들이 있답니다. 바로 뭐냐면, 오늘 제가 설교했잖아요? 그럼 이제 집에 가서 후회합니다. 내가 오늘, 설교할 때 그 말 안 할 거. 막 이렇게. 막 후회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홈런 쳤나 안 쳤나? 오늘 안타 쳤나 안 쳤나? 여러분, 저도 10번 설교하잖아요? 그럼 그 중에 안타 몇 번 치는지 아세요? 10번이요? 감사합니다. 1번, 2번 칩니다. 제가 여러분의 반응을 보면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 원망하고 불평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저는 제 자존감이 이제 완전히 이제 밑바닥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10개 중에 1개, 2개만 안 다쳐도 뭐 하라고? 토닥토닥 쓰담쓰담. 그래, 광준아,
수고했다. 야, 그 정도면 됐지. 뭘 더 잘하려고 그래. 네가 무슨 뭐 장경동 목사님이냐. 응? 작은 교회, 해축교회 목회자 수진치고 잘했어. 얼마 전에 어떤 분이 저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왜 매주마다 유튜브에 설교 영상 안 올리냐고. 예? 그날따라 설교를 너무 못해갖고요. 목사님, 그래도 올려주십시오. 저는 목사님 설교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루에 2편씩 맨날 차 틀어 운전하면서 맨날 듣고 있습니다.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저는 그때 그분의 말씀 듣고 제가 얼마나 힘을 얻었는지 모릅니다. 누군가 보고 있구나. 누군가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 있구나. 내가 이거라도 잘해야겠다 하면서 제 스스로에게 쓰담쓰담 토닥토닥.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배가 끝나면 여러분 배우자에게, 자녀들에게, 부모님들에게 엄마 올 한 해도 수고 많았어. 토닥토닥 쓰담쓰담 다 해주세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자기 자신에게도 꼭 해주세요. 우리 사랑하는 쉼 있는 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올 한 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 정도 하시면 잘한 겁니다. 그 정도 하시면.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시인이 나와요. 이 시편 시인은 험난한 삶의 과정을 지나오면서 말로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거든요. 바로 그 말씀이 12절에 한 말씀 볼게요. 자, 12절의 말씀을 한번 크게 읽어주세요. 자, 시작.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그러면서 17절 시작. 내가 주께 감사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그는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일어난 일들을 감사의 끈으로 매듭을 지으며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2025년 올 한 해 새끼줄을 꼬았습니다. 어떤 분은 인생이 꼬이신 분도 계실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인생이 꼬여도 매듭만 잘 치면 됩니다. 바로 그 매듭이 무엇입니까? 감사의 매듭입니다. 혹 실패를 하셨다 하더라도, 실수를 하셨다 하더라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실패를 통해 내가 잃어버린 것보다 배운 게 더 많습니다. 더 많습니다. 감사로 2025년 한 해를 매듭 짓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